지난 여름 정말 더웠지요. 7월 중순 이후로 시작된 폭염은 보통가 8월 중순 지나면 이제 사그라드는데 올해는 9월 중순 추석 때까지 더웠습니다. 그렇죠? 에어컨 없이는 잠자기도 힘든 열대야가 또 장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밤낮 없이 더위에 시달렸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름은 이제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온 노동자들은 한국 여름 날씨가 자기네들 나라의 여름 날씨보다 더 덥고 습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런 기후 변화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급속히 진행되어 온 지구 온난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 전체가 조금씩 데워졌고 한반도의 기온과 바다의 수온도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50년 전 한반도의 기후와 오늘의 우리나라의 기후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후 변화는 미래의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엄청난 피해와 재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일찍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지금 목도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더위에 폐사했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도 대전, 충남 로컬 뉴스를 듣게 됩니다. 서해안 양식업 이번에 수온이 일주일 이상 25도 이상 온도가 지속이 되어져서 양식업이 거의 지금 올해는 수확하기 거두기 힘들 정도 피해를 봤다는 보도가 나오고, 최근에는 가로림만에 있는 그 바지락, 갯벌의 바지락 70% 이상이 폐사되었다는 보도가 연속 지금 로컬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로 기후 재해가 지구촌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 변화와 이런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기후 재난, 그래서 기후 위기라고 그러지요. 대해서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공생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사용해야 할 터전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방송이나 보도에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기관이 만든 보고서에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때부터 공공연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협의회,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는 지구촌의 2,500여 명의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지구의 기후 변화 현상과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한 보고서를 제공하면 지구촌의 나라들이 그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죠. 이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매 6년마다 지구 기후 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기후변화 협의회는 제4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현재 지구가 급속히 더워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이때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간 행동이 초래한 결과다. 더 세부적으로는 90% 이상이 인간 행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면서 살아왔던 선진 국가들의 책임이 크지요.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이 엄청난 산업화, 신도시 개발, 주택지 조성 개발하고 이에 따라 많은 공장들이 이런 물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서 공장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량 소비를 하게 되었지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느냐. 여러분 1인당 미국의 주택을 TV나 뭐 영화나 또 요즘 미국 워낙 방문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 보셨지요. 가면은 얼마나 넓은 데서 큰 주택에서 주택값이 싸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스페이스와 공간, 잔디밭 다 그걸 관리해야 되죠. 그걸 누리면서 삽니다. 저는 86년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는데 솔직히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의 소도시에 아침에 눈을 뜨니 새가 지저귀고 온통 주위가 나무가 숲인데 서민 아파트에 가서 제가 며칠 묵었는데도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선진국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제가 첫해 혼자 총각으로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대학의 신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에서 붙어 있는 대학교에 가서 급식을 받아서 점심을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먹었는데 학생들이 마음껏 뷔페식으로 갖다 먹고 3분의 1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세계 곳곳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누리면서 그렇게 선진국들이 살면서 대기에 가스를 배출을 하고 탄소가스와 메탄가스들을 배출하면서 많은 축산업을 하고 고기를 육식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기르고 거기서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대기는 오염이 되어져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세계에서 에너지와 탄소 배출 국가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요? 중국은 개발도상국가,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로 지금 그렇게 레이블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18억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후로부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지요. 박차를 가했습니다. 많은 공장을 가동해야 하고 지어야만 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90년대 말부터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의식이 선진국 지성인들과 또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면서 탄소 가스 배출 감축 협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배출을 규제해야 된다. 중국이 너네들이 다 배출해놓고 너네들이 다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다 이전에 배출해놓고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보고 그만두라고 줄여라고 어림없는 소리야. 이기적인 말 하지 말라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위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입니다. 15억이 넘으니까요. 공장 가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인도도 지금 가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60년대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세수, 마당에 나가서 세수하는 것을 끝이었습니다. 밤에 대야에 발 씻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샤워, 추석하고 설날 때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추석하고 설날에 대중 목욕탕에 가서 한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민망하지만은, 그거 가면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중 목욕탕 탕 안에 들어가면 허연 것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걸 걷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거의 매일 한 번씩 하지요. 거의 매일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 11위입니다. 탄소 배출 국가,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사는 이 땅, 나만 콧구멍만한 이 땅에서 사는, 그것도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사는 나라 백성들이 세계 11위, 카나다가 10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중국 보고 너희들 그 인구가 많으니 탄소가스 그렇게 많이 배출하니 배출하지 마, 샤워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나 이기적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중국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도 이제는 거의 우리 집 반 정도는 따라오려고 할 겁니다. 이런 후발주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4개의 나라들이 현재 지구촌 탄소 배출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1위고 1인당 소비를 하면 미국과 거의 비교할 정도로 1, 2위를 다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PCC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회는 2015년에 그 다음 제5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만약 지구촌 국가들이 지금 배출하는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이 되면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약 2.6도 내지 4.8도까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도 48cm에서 75cm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만약 현재보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한다고 하면 현재의 생물종의 10%는 멸종이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2도는 훨씬 심각합니다. 2도가 상승하면은 30%에서 높게는 50%까지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도 이에 대한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대일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생태신학과 생태윤리를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창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기록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27절,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닷새 동안에는 하늘, 땅, 궁창, 바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 땅에 거하는 동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또 각종 식물을 내셔서 동물과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되는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여기 신학교에서 거의 반 학기 동안 이 주제를 통해 공부를 하고 저도 가르친 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특징은 이 도미니언,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같이 사람들도 탁월한 이 이성과 지성을 지녀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피조계를 잘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으로 칭해 왔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조금씩 오염되고 훼손되고 파손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지구 환경이 생태계가 이렇게 파손되게 된 주 원인은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이다. 기독교가 생태계 파괴의 사상적인 뿌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UCLA 중세사학자인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근거해서 보아라, 이 구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사상, 환경을, 자연계를 공존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통치의 대상으로 객체로 그냥 격화시켜 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 명령에서 나온 세계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50여 년이 이 논문이 나온 이분이 생태계 위기의 사상적 뿌리라는 이런 책에서 바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논문은 지금도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종종 재인용되는 고전어로서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교수의 주장처럼 정말 기독교 신앙이 생태 환경 파괴의 주범이고 사상적 기원일까요?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교수의 이런 비판은 정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양사학자라고 하지만은 신학에 관해서는 아마추어이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본문의 내용과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있어온 교회들의 잘못을 근거해서 너무나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강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 것은 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대상은 너를 위해서 창조했으니 너 마음대로 사용해라. 너가 마음대로 그것을 유린할 수도 있고 착취할 수 있다. 너만 행복할 수 있으면, 사람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만 통해서 잘 살펴만 보아도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명령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뒤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동식물들을 마음껏 짓밟고 유린하고 착취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맥락 가운데 생각하면 이런 해석은 불가하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의 부분에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 그러면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그 뜻을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시편 72편과 신명기 특히 17장 14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요, 왕의 직임, 왕의 직분을 설명할 때 이 다스리다, 라다라는 히브리어, 다스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과 달리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군림해서도 안 되고, 마치 형제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대하듯이 백성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자, 이런 다스림의 용례들을 살펴볼 때는 이것이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이 군주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카바시, 좀 더 과격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강압과 착취의 의미라기보다는 땅에 정착하고 땅을 경작하고 농경의 일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써있다가 보는 것이 문맥으로나 그 다음 창조기사의 내용을 보거나 그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과 거기에 거하는 생물들과 동물들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정복하다, 다스리다 하는 이 용어, 히브리어 용어의 의미는 잘 가꾸고 잘 돌보는 것,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스리다, 통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환경 파괴를 야기시킨 사상적 뿌리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경을 아마추어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오해한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회와 기독교 문화 속에 있던 서구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환경을 함부로 병개시키고 유린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동식물들을 착취한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명령은 동식물들과 자연세계를 조화롭게 잘 공생해 가도록 잘 돌보고 가꾸어라,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구 지역의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기의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상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따라 자연 세계를 함부로 파헤치고 훼손하고 개발하지 않아도 될 땅을 개발하면서 해왔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시점에 회개해야 할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후 변화의 흐름을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억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자세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틀을 세 가지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에너지 과소비적인 삶의 방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에너지 11조 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너지 11조 운동. 예.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도록 하기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지요? 예, 쉽게 말하면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좀 줄이는 겁니다. 예, 대기로 배출된 가스들이 지구에 마치 이렇게 온실처럼 뒤덮고 있다가 지구에서 반사되어서 오는 열을 대기로 흡수시켜야 되는데 다시 온실가스가 막아서 지구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에 대해서 온실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온실가스로 그렇게 부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좀 덜 배출하는 것이죠. 저는 10분의 1만 줄이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대로 사용해도 의식만 딱 하면은 줄줄 새고 있는 것만 방지만 해도 10분의 1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인터넷 잘 사용하는 분들 그냥 한 에너지 절약 치면은 방식이 쫙 나올 겁니다. 각 영역과 방면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한번 하면서 인식하며 한번 실천을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11조까지 더하면 실제적으로는 12조의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어컨 사용, 난방 사용 조금 10분의 1을 절제하는 거죠. 승용차 타는 거 10번 탈 거 9번 타고 한 번은 대중교통 타는 거 이런 게 다 11조 운동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예, 샤워 한 번 줄이는 거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의식만 나면은 얼마든지 줄여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주 작은 행동인데 이것이 기후변화 흐름의 대세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은 나비 효과처럼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저희 아파트에 어느 분이 바로 위층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바로 위층에 있는 저에게 조그만 이 떡을 몇 개 돌리면서 104호, 1004호에 이사 왔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사를 가면서 바로 옆집에 2가구만 사는 한 층에 있는데 옆집에만 인사를 했는데 아마 그분이 아래층에 있는 나에게 했다면 위층에도 최소한은 했을 겁니다.
더 넓힐 수도 있었겠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바로 이웃으로 오셨다니 너무나 감동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시간 나면 한번 차 한 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편지에 그리고 과일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눈 다 외면하죠? 안 보죠? 먼저 인사해 보세요. 먼저 인사해 보세요. 상대방이 겸연쩍하지만 인사합니다. 그 층을 변화시킵니다. 그 동을 변화시켜요. 나비 효과입니다. 내가 조금 이게 뭐가 기후변화를 억제할 거가 천만에요. 천만에요. 네. 우리 조금만 절약하고 조금만 절제하고 10일 10분의 1만 더 불편한 삶을 살면은 기후변화가 조금씩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또 나라, 도시 환경을 녹색 생태계로 순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크게는 바로 정부와 나라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 친환경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아껴봐야 지금 우리 탄소가스 배출이 기업체가 훨씬 우리 5천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10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중화학, 이 제조업 분야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지금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도록 지금 세계가 암적을 넣고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선진국은 나가고 있고, 안 할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엄청난 분리과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이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의식 수준과 정부의 수준과 국회의 수준으로 법을 만들고 그 제도를 지금 계도해가는 이런 수준은 2050년은 대한민국은 지속 불가능하다. 너무나 뒤처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중화학 그 제조업 중에가 바로 제철업입니다. 우리가 제철이 주력이죠. 석유하고 엄청난 탄소를 개차합니다. 주로 고철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제강업을 하는데요. 탄소를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그런 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은 2040년, 50년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돈이 든다 하더라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브레인들이, 좋은 크리스찬인들이 정치인으로 좀 들어가서 그런 법을 만들고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구조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우리도 자녀를 교회가 그렇게 배출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시의회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그런 친환경 녹색 정책을 해석하도록 압력을 넣고 의견을 제안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교회적인 차원입니다. 교회도 이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하고 사용하되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보인다고 하면은 지역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보다 조금만 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예? 일회용 물품 사용도 지금보다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각 주회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용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만들어서 지난 10월 1일 날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게 하고 특별히 가까운 의식 있는 목사에게는 설교를 건네주면서 이것 가지고 그대로 한번 당신 교회에서 먼저 한번 설교해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네. 저는 말이 늘기 때문에 제가 한 설교의 지금 한 70%만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100% 그대로하고 말을 좀 더 붙여가지고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론으로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앞으로 이 태양광 해서 상당 부분 교회의 전기 사용을 대체해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얼마든지 의식만 하면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윤리 실천 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말 실천하며 사느냐, 불편하지만 실천하며 사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그 멸종되지 않도록 그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야생동물들이 같이 공존하며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세계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윤리설교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으로 인해서 약한 지역의 사람들이 피해를 더 자연재해 피해는 그 사람들이 당합니다. 사회보장이 잘 시설이 안 돼, 간접시설이 안 되시니까 피해 닥치면 그냥 그분은 재난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이 정도 재난이 있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내가 좀 절제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이 기후 변화로 기후 재난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억제되도록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삶을 힘껏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힘쓰시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의 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